안녕하십니까. 중고청신학공부 니들이 보고 말아 조도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복신앙이 뭐지?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텐데, 기복신앙이란 복을 바라고 가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게 틀린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틀립니다.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주께 복을 구하는 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복을 바라고 믿는 건 잘못된 거예요. 믿으면 복이 오는 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깊게 그분께 나아가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 복이 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복을 바라고 믿게 되면 나중에 복이 안 왔을 때 믿지 않을래요 하거나 배신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간 말장난 같죠? 복을 바라고 믿는 것은 틀리지만 믿으면 복이 옵니다. 네. 오늘은 이 믿으면 복이 온다. 이건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심지어 우리가 복을 바라고 때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믿으면 복이 온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으면, 둘째는 복이 온다. 먼저 믿으면. 이 믿으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이제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 막 이제 믿기 시작한 초신자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교회도 가고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도 가고요. 교회 목사님이 뭐 시키셔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는데 왜 복이 안 와요? 여러분, 이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면 복 준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일단 믿으면이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어놓고 복을 달래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가 바로 직전 시간에 얘기했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수님 믿고 내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구나 듣고 내가 기도로 그분께 뭔가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다양한 기도가 있죠. 이런 관계의 사이클을 계속 돌려서 내가 점점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신앙이 성장하고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면, 내가 더 친밀해지고 친해지면 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간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친밀해지면 교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전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면. 일단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으면,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이 온다. 이 복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복을 뭐라고 생각하냐?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너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 어디도 없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축복을 주겠다. 어떤 축복? 건강,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하거든요.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착해지고 점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쟤는 예수 믿는 애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또 물질도 분명히 주십니다.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필요한 만큼.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필요해. 이런 거. 혹은 내가 긴급하게 무슨 돈이 필요해.
그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넘치도록 안 주세요. 왜? 넘치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인생의 결과가 해외로 피신하고 모든 인간관계 끊고 해외로 피신하고 혹은 전화에 시달리고 여기저기서 막 지원해달라고 구제해달라고 그리고 막 흥청망청 막 유흥업소 다니면서 막 돈 쓰고 하다가 돈 다 까먹고.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돈이 꼭 축복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주님은 필요한 만큼은 주신다. 예. 이런 축복도 있고 다양한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결국에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좋은 말? 형통. 형통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 옵니다. 형통함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감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성경 구절인데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집이나 땅이나 가족이나 네가 이런 걸 버리면 여기서 버린다는 게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시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면 이 땅에서도 내가 그에 대한 100배의 보상을 줄 것이며 죽어서는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축복도 지금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보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물론 영생을 얘기하셨지만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의 축복도 얘기하셨습니다. 단 어떻게 하면? 믿으면.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게 믿는다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보고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전할 내용이 짧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포인트는 간단하죠? 믿으면 복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복이 온다. 어떤 복?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물질이나 뭐 그 외에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 감수해야 되는 내가 조금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믿으면 복이 옵니다. 기복신앙이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믿으면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믿으면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분명히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복신앙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복이라도 바래서라도 믿게 되면 그게 어디냐가 제 결론입니다. 네. 예, 이상으로 오늘 기복신앙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